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세례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구약의 말라기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을 2절, 3절에서 합쳐서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렇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앞부분이 말라기고 뒤에 부분이 이사야서 인용한 겁니다. 그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부터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이사야서 두 성경인데 이사야만 이름이 나오는 거는 두 선지자 혹은 선지서의 대표가 이사야서 혹은 선지자 이사야란 겁니다. 이런 구절이 앞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는 스가랴서와 예레미야서의 내용인데 거기에도 스가랴는 안 나오고 예레미야만 나와요. 예레미야가 대표 선지자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이 편집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래서 성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스가랴가 빠지고 말라기가 빠지고 하느냐, 혹은 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이 왜 조금씩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각 성경책마다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주제에 따라서 그 서술한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성, 사실성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괜히 성경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닦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이 왕벌처럼 앞서 나가신다 말씀 읽어보셨죠? 출애굽기 23장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둘 다 포함합니다. 야간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 우리 보고 뭔가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길을 닦으십니다. 천사들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앞길을 다 닦아 놓으십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길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가라 하면 이미 그곳에 가야 할 곳에 준비되어 있어요. 하라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거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인생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죠.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종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박해 속에 있냐고 견뎌내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한 일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냐? 요단강가에서 혹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고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그때 세례요한 때에 세례요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원래 그 요한의 제자였어요. 아마 베드로도 요한의 제자가 아닌가 싶고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괴를 준비한 겁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함부로 예수님을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요한의 베푼 게 회개의 세례라 합니다. 회개의 세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5절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니느웨에서 요나가 회개하라 온 그 심판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세례요한이 이렇게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앞길 닦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전체 사실 위에 사람 아래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가 물세례. 물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의식인데 죄를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구약에 그 제사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죄인이 그 제물에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길 바랍니다. 이 제물이 죽을 때 내 죄가 사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물세례는 성전에서의 제사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성전의 역할이 이제 다 무너지고 광야에 이런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물세례를 주면서 이제 한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선물은 성령 세례랍니다. 요한이 이때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 자, 이걸 알고 이렇게 전했다는 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의 모습이 6절에 나오는데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혼자서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낙타털로 옷을 해입고 그리고 석청을 또 석청 아시죠? 돌에 붙은 그 꿀. 요한이 언제부터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오랫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걸로 보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질 않지만 요한을 엘리야로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라기 4장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려니 그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구약에 그 말라기에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 보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갈멜산 이야기죠. 갈멜산에서 아합과 그의 거짓 선지자들,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죽여요. 백성들이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뭐 그것도 잠시지만. 이후에 엘리야가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가다가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호렙산 굴로 이제 들어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냐 하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해요. 근데 실제는 엘리야만 남은 게 아니고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 그러죠. 이 모습하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거기가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 모습하고 엘리야 모습이 좀 이렇게 많이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이제 그 끝인데 요한은 참수당하지만 엘리야는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해요. 엘리야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말 7절 8절의 내용은 꼭 마음에 두세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내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핵심이 성령 세례죠. 그 주일에 성령 세례 말씀을 좀 했는데 성령 세례는 그때 그 초대교회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 성령이 또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할 성령이 그때 그 성령 세례가 지금 성령 세례입니다. 제가 동사와 관련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저녁 기도에 힘쓴 것처럼 한번 기도에 힘써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으면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뭐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 특징 딱 공통점이에요.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기도하지 않아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세례요한은 물로만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물로 세례받은 분이 있죠. 제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면서 세례 주는 거. 이제 이걸 물 세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같이 받으면 가장 좋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뒤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런 세례식, 의식, 세레머니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느 때든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해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잘 알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이 마지막 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